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부활주일로 주님 앞에 또 드립니다. 여러분 사실 절기로 지키는 이 1년에 한 번뿐만이 아니라 매주일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부활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오늘 주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우리가 잘 알지만 제7일 날, 즉 토요일에 구별된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제7일을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어떤 날로?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만족하는 날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는 날로, 안식하는 날로 제7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이 지속되지 못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참된 안식이 깨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온전한 안식이 우리의 죄로 인해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이 깨어진 안식을 다시 회복하여 주셨는데 그날이 바로 오늘이에요.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이후부터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토요일이 아닌 이 주일을 참된 안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그리고 기독교를 기독교되게 하는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고 말합니까? 부활의 종교라고 부르기까지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활이 기독교의 핵심인데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는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매년 부활주일이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저 감상적으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그렇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이 너무 중요하지, 그리고 예배 끝나면 부활절 달걀을 주겠구나, 이런 정도로만 혹시 우리가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또 돌아가면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또 우리가 지속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믿지만 우리의 전 인격적으로는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에 직접적인 여러분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내 삶 전체를 여러분 주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 신앙을 온전히 우리는 견지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부활주일 아침에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조금 생각해 볼 텐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부활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는가, 간략하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는 가정을 먼저 한번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오늘 우리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의 부활은 참으로 사실은 믿기 힘든 이슈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사실 이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현대과학으로 설명이 할 수도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 보고 믿으라는 것인가 하며 부활에 대해서 믿는 것을 힘들어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고, 심지어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교인들 중에도 덜어는 이런 생각을 해요. 부활에 대해 아직 여전히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이 부활을 아예 안 믿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근데 적정선에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나는 잘 모르겠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그 상징적 의미가 우리의 구원에 유익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믿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믿는 것은 사실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헛되다. 뒤에서도 말하지만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은 사람, 또 불쌍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아니라면 지금 여기 적혀있는 성경 말씀은 다 가짜예요. 그 가짜를 믿고 있는 우리도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다시 사는 것이 없다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해서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습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하면서 여러분, 놀러 가야 돼요. 여기에 지금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날씨 너무 좋잖아요. 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야 가는 것이 현명한 거예요. 그것이 선한 일이든 아니면 악한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최종 심판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아요. 단지 걸리지만 않는 선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만큼, 그리스도인들만큼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자리에서 오늘도 이 좋은 날, 여러분 왜 이 아침에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에요.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단순히 예수님이 전했던 어떤 훌륭한 교훈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한 좋은 말들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역사 안으로 오신 것을 믿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즉 많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이 실제적 사건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흔히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바울은 부활이 얼마나 이 역사적 사실인지 그 증거, 부활은 어떤 신화가 아니고 부활은 단순히 상징적인 어떤 기독교의 상징이 아니라 실질적 역사에 일어났던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것을 바울은 여러 가지 증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당시에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특별히 이제 바울은 이름을 언급하는데 그 중에 게바도 보았고 야고보도 보았고 바울 나 자신도 부활을 눈으로 목격했다. 비록 바울은 환상으로 보았지만 어쨌든 부활을 목격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어서 제자들이 후대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조작을 한 것이라면,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그래, 우리가 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상징적 교훈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우리가 입을 맞추자라고 했다면 여러분, 한 10사람 정도면 이게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100명도 아니고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똑같이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사실상 여러분,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10명 정도의 어떤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다가 이제 검찰에 잡혔습니다. 근데 이들이 서로 입을 맞춘 거예요. 우리가 검찰한테 조사받을 때 이렇게 입을 맞추자 하고 한 10명이 입을 맞췄어요. 그런데 여러분, 검사가 이제 한 명씩 일일이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합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모든 죄를 너 혼자 뒤집어 써야 될 것이고 모든 형량을 너 혼자 감당해야 된다라고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가해지면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 중에 2-3명은 나옵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진실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더 큰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시대적 배경 속입니다. 오늘날 이 검찰의 압박 수사보다 더한 것이 가해지는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부 똑같은 사실을 말했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뭐라는 겁니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향품으로 하려고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24장 10절을 보니까 이 여자들이 누구인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다,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목격한 여자들에 대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가였어요. 누가가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여자로 지금 써내려가고 있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당시만 해도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데 그래서 부활을 믿게 하려고 제자들이 꾸민 것이라면 여러분, 첫 번째 증인으로 여자를 들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들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누가가 여인들이 바로 부활의 첫 증인이라고 내세우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속일 의도가 나는 없다라는 겁니다. 속일 필요도 없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당시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음서와
또 서신서들이 기록될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많은 이 증인들이 다 생존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는 좀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여러분 그때 궁금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살아있는 증인들한테, 목격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막달라 마리아나, 요한나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게바나, 이름이 거론되어 있는 이 공개된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살아있는 목격자의 이름을 그 당시 사람들이 서신을 돌려볼 텐데, 복음서를 돌려볼 텐데 이 책에다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사실이 아니면 거론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진짜 찾아가면 안 되니까. 진짜 찾아가서 일일이 인터뷰해보면은 사람들마다 사실이 아니면 틀린 말이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름들을 성경 안에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틀림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도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데 일부는 죽었지만 그 중에 대다수가 어떻게 있다고 말합니까? 다 살아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 못 믿겠으면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겁니다. 찾아가서 목격한 살아있는 증인들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아주 합리적인 권면을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기독교만큼 합리적인 신앙은 없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은 합리성은, 우리 인간의 합리성은 능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합리성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합리성을 능가하지만, 그러나 합리적인 것을 절대 하나님은 무시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 사실에 기반을 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합리적으로 볼 때 어느 종교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수천 년을 이어가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는 없어요. 전부 어떤 한 나라에 집중되어 있거나 한 지역에, 아니면 조금 여러 나라에 집중되어 있거나, 기독교처럼 열방 끝까지 흩어져 있는 신앙은, 종교는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면 일정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 변합니다. 종교가 변해요. 변해서 다른 형태로 변하든지 아니면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주장이기 때문에.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며 완전한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절대 진리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 법이에요. 물론 여러분, 이 사실, 예수님의 부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그리고 이런 증거들만으로는 사실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자가 바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활의 주님을 잡아 죽이던 자가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성을 믿게 됐음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절대 믿을 수 없었고 믿지 않으려고 했던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되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살아계실 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늘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신성모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심으로 지금 예수님이 누구로 입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게 부활로 확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부활로 확증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동안 하셨던 모든 말씀, 다른 말씀들도 어떻다는 겁니까?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게 확증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분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즐거이 하나님 말씀을 위해 살게 하시겠다는 이 사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사실, 그날에 믿는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것이라는 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된다라는 이 모든 사실이 틀림없는 진리이다라는 게 예수님의 부활로 여러분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공증 도장과 같은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어요. 이거 확실한 것이다라고 도장을 찍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러면 우리 삶에 이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까? 모든 성경 말씀이 확실하다라는 도장을 부활로 찍으셨다면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 전체를 올인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부활로 증명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내 생명과 내 삶 전체를 드리기에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 전체를 여러분 걸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베팅해야 돼요. 올인해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에 올인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 전체를 지금 걸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주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여러분 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부활은 그저 관념인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말은 들어서 알지만 그 부활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인생을 거는 것이 이 부활신앙을 진실로 믿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도 부활한다라는 것에 대한 도장 찍혔어요. 우리도 장차 여러분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첫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첫 열매라는 것은 이제 나무의 첫 열매가 열리면 우리는 무엇을 이제 상상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 나무에 또 다른 열매들이 맺히겠구나. 첫 열매는 바로 뒤이어 맺혀질 열매들의 신호탄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 말은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예요. 믿는 자들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부활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다른 부활이에요. 믿는 자는 생명과 영광의 부활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줘요?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인식하고 사는 겁니다. 나는 부활한다라는 것은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늘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한시적인 것에, 사소하게 한시적인 것들을 우리가 크게 여기지 않을 수 있는 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이 땅의 일들이 때로는 우리를 기쁘게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절망스럽게도 여러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한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일들이 아무리 크고 심각한 것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장차 부활한다는 것은 이 땅의 것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의 것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활을 붙들고 있을 때, 부활을 진실로 믿을 때 그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을 믿는 신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마땅함이에요. 한시적인 이 땅의 것에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목매어 살지 않아요. 어디에 우리는 생명을 겁니까? 위의 것,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그 나라에 우리의 전부를 걸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이 생명과 영광의 부활에 임하게 되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진실로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여러분 죽음에 대한 바른 시각, 경건한 시각을 우리는 가질 수 있는 힘이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활은요, 부활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죽음이 죽어진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망이 사망한 사건이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이 사망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있는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죄의 결과 때문에 이 땅에서는 죽음이라는 종착점을 향해서 우리는 다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죽음은 계속될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조금 먼저 가고 늦게 가고, 아니면 어떤 큰 병으로 조금 일찍 죽고, 아니면 여러분 노쇠해서 죽거나, 그 차이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죽음에 대해 생각하거나 말하기를 꺼려할 뿐이지,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숨 쉬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에게 일상적이고 평범한 것입니다. 사건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죽음에 대한 경건한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광의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죽음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이 연약하고 썩어질 육신을 벗어버리고 생기 넘치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는 출발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그 부활의 몸은 지금과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몸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문을 그저 통과해서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읽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로 부활하셨지만 그 육체가 예전 같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그 육체는 신령한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육체였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와 같이 여러분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육체로 부활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습니까? 장차 부활하게 될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룩한 몸입니다. 병의 지배를 받지 않는 아주 신령한 몸이에요. 노쇠하지 않는 영광의 몸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대면하여 보게 되는 영광스러운 몸일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한번 상상이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또 죄 지었습니다, 한 주간도 죄 지었습니다 하면서 늘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룩한 몸, 병의 지배를 받지 않는 여러분 신령한 몸, 노쇠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몸, 하나님을 대변하여 보는 그 영광스러운 몸, 여러분 이것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몸을 입게 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신자는 그래서 죽음은 죄로 인해 찾아온 모든 저주스러운 이 생활에서 완전히 해방을 선언하는 승리의 선포식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믿는 신자에게 죽음은 이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과 복음의 내용이 손에 잡히는 것이 됩니다. 실체화가 되고 구체화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운 것도 막연한 것도 아니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사탄은, 이 땅에서 사탄은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좋은 협박의 무기가 뭐냐면 죽음입니다. 죄의 삭신 죽음을 가지고 오늘 모든 사람들을 사탄은 협박합니다. 그리고 절망으로 데리고 가려고 해요. 인간에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공포는 어쩌면 아무래도 죽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요, 사탄이 조장하는 한낱 사탄의 힘없는 협박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사망시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절망으로 데리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어요. 바울처럼 사망아 오라는 겁니다. 죽음이 오라는 거예요. 사망아 오라,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가 내 안에서 설 자리는 이제 더 이상 조금도 없다.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병으로 투병하고 치료하시는 분들을 대할 때 사실은 목회자로서도 무슨 말을 해드려야 될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 상황에 직면하지 않는 사람이 그 상황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크게 위로가 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게 받아주는 것뿐이지 제가 사실 하는 말이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쩌면 저의 말보다는 치료의 경과가 아주 좋습니다는 의사의 말이 더 큰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사의 말도 우리의 최종적인 위로와 소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좋다는 말을 해줄 때도 있지만 또 여러분,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라는 소리를 의사가 할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위로와 소망은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 사실에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의 궁극적인 의사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의 지배 아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를 여러분 최종 부활시키실 때 그분으로부터 우리는 이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죄로 기인한 영적 질병에서 완치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치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육체적 결함으로부터 완치되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판정을 그날에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의 삭신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힘이 없어요.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한낱 인생이라는 잠깐 여러분 있다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기에 목매거든요.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에 목매어 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잠깐 눈 감았다 뜨면 없어지는 것이 이 땅의 삶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목매어 살아서는 안 돼요. 그 말은 제가 이 땅의 것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땅의 행복이 아무런 필요가 없다는 말도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눈을 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늘에 있다. 그것이 여러분,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활이 가져다주는 우리의 삶의 영향력이고 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한시적인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뺏겨서는 안 돼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돼요. 주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말씀하신 대로 따라가세요.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기에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매 순간 따라가는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